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잘 될까요? 앞으로 잘 될까요? 내 아들이, 내가 정말 바라던 아들이 바라는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이 올해 승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점포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잘 될까 진짜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언제쯤 잘 될까? 이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도 궁금했을 거예요. 잘 될까? 잘 될까? 우리가 잘 갈 수 있을까? 홍해는 건넜는데 이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언제쯤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기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 믿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어나게 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불안했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불안했던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 때문에 불안했어요. 출애굽이 있었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살폈죠? 홍해를 건넜고, 또 땅에는 만나가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단물도 주셨고, 전무후무한 기적이에요. 그들을 건지셨던 구원의 기적이었고, 일상의 필요를 채우셨던 일상의 기적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회막 진영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인간다워도 너무 인간다운 거예요. 너무 인간다워요.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집트를 아직 잊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고. 여러분, 물론 모세라고 이해 못할 건 아니었죠. 광야 볕이 뜨거우니까 이집트 그 그늘이 그리웠던 거고, 여긴 마실 물도 없는데, 여러분, 모세는 나일강에서 수영도 해봤겠죠? 이집트에서는 수영도 했는데 여긴 마실 물도 없어요. 여긴 먹을 게 없는데 이집트에는 고기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이 광야에서 이 인간이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속한 인간, 인내하기보다는 분노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난제 중에 난제, 인간.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그가 데리고 나왔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끔 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언제 또 불평할까? 또 언제 돌아간다고 할까?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가 아주 심히 불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 때문이었겠죠. 어떤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금방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왔어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구름 기둥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늘 구름 기둥을 보아왔던지라 이제 이 구름 기둥은 그냥 자연현상처럼 느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모세형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금부치를 내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아론조차 그래요. 모세형 아론조차, 모세의 대언자였던 아론조차,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마저도 불안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올까?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돌판을 깨트릴 만큼. 여러분, 이들의 행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그가 불과 얼마 전 산에서 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파기하는 거였으니까요. 그가 본 현장이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 상이 그 앞에 있어요. 그 다음 계명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신나게 춤추면서 놀았어요. 먹고 마시면서 뛰놀면서 놀았어요. 이들이 본 데가 있었어요. 저 애굽에서 본 대로. 또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의 풍속대로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 나름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깨를 그냥 으쓱하면서 뭐 괜찮아, 잘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기에 너희는 올려 보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는데 여러분 모세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불안했어요. 이 불안한 백성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끝까지 함께 가신다 할지라도 이 또 불안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을 저질러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불안했고,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안 가시는 건 아닐까 불안했고, 잘 갈 수 있을까? 진짜 이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원하건대, 주님 내가 원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을 새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디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나안 그 약속의 땅까지 이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게다가 불과 며칠 전에 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섭리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모세와 함께 나온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계획을 착수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불안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실 겁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게 있죠. 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 여정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가나안에 언제쯤 다다를까? 어떤 경로로 가나안까지 가게 될 걸까? 여러분, 주님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편히 쉬게 해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에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모세는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재차 이런 간청을 드리는 게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친히 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시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이제 이쯤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는 우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소상하게 알아냈을까요?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그 상세한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일러주셨을까요? 일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친히 가리라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거기까지예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모세에게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셔요. 가나안 당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가나안까지 가는 구체적인 여정,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게 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주님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주님의 길은, 주님의 계획은 확정적인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길, 정해진 여정,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이 들어가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이후, 출애굽기 33장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함께 처음 떠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딥니까? 못 디딥니까? 디디지 못해요. 광야에서 모두 죽어요. 그의 자손들, 이집트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 질문,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앞날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앞날이 이미 하나님께는 계획되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는 이 길뿐이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었다. 손들어 표해 보겠습니다. 이 길뿐이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었다. 여러분, 이 앞날은 전제하신 우리 하나님께만큼은 유력한 앞날로 가늠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던 때만큼은 이스라엘이 갈 수 있었던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날은 열려있는 앞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날은 열려있는 앞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앞날은 열려있는 앞날. 당신 아들 올 5월 달에 고비를 맞을 거야. 근데 여름에는 상승세를 타.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때 3군데 합격할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 바로 그 대학 당신 아들이 간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하거든 내 마음에 불안이 좀 가시겠지만 그분의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그렇게 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여시는가? 두 번째인데, 그게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주님의 길은 동행의 길인데, 이 동행의 길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길.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아까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래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My presence, 내 임재. 근데 원어에는 주님의 얼굴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면 뭘 나타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함께 갈 거다.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너희와 함께 갈 거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간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거다.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이에 반응하실 거다. 여러분, 이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가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는가.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할 나를 바라면서 오늘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언행을 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또 그 다음에 읽은 민수기에서 보는 건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출애굽 역사를 써내려 갔다는 거예요. 바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여러분, 진짜 모세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랐던 것처럼 그냥 수달 내, 수년 내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 40년이 하나님의 본디 예정과 계획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곰핍하고 황량한 시절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이분이 평생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교로 부임을 하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희 통합교단 신학교인데 그 통합교단 신학교로 부임하면서 이분이 자원을 했대요. 남들 안 하는 거. 생활관장. 생활관장은 뭐냐면 기숙사예요.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관장. 왜 생활관장에 자원했냐면 이 생활관장이 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자원을 했대요. 이분의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이분에게 무엇보다도 좋고, 제가 어제 갔는데 미팅할 때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셔요. 나는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좋았다. 이분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물었어요. 저도 물었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라고 물으면 이분이 한결같이 뭐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당신은 이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새벽 예배로 푼대요. 뭐 경건한 성도님들이야 납득이 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에 잘 납득이 안 됐어요. 목사님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저기 내가 음악을 들어요, 뭐 여행을 가요,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새벽 예배로 푸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 어제 그렇게 끙끙 앓았던 그 문제가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걸 계속해서 경험해 왔대요. 이게 그분에게 주신 분복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국의 어떤 목사님들보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전해야 하는 자리로 부임하신 겁니다. 그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예배를 쭉 인도하셨거든요.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하신 까닭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셨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말씀을 평생 전하는, 원 없이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열려진 앞날을 열어가실 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의 삶의 태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룩한 바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진정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요청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미래를 바라라. 주님의 미래를 바라라. 주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바라라. 여러분, 이런 요청이 저한테 온 게 벌써 몇 년째예요. 몇 차례. 주님께서는 제게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요청 받았을 때에는 그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제 욕망이 투사한 소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어요. 또 제가 그렇게 미래를 바라다가 제가 바라는 미래가 제 헛바람이 들어갈까 봐, 제 욕심이 들어갈까 봐. 여러분, 또 있어요. 제 안에 늘 나왔던 말이, 주님, 제 바람대로 안 되잖아요. 제 바람대로 안 되고 주님 바람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진짜 요즘에는 이 요청, 주님의 미래를 바라라, 주님의 미래를 꿈꿔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이제 대구에 내려가는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저희 선생님이 한 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저 풍기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젊은 날에 이 풍기에, 여러분 풍기 어딘지 아세요? 경상북도 풍기, 인삼 많이 나는데 그 풍기에 처음 부임 딱 하셨을 때 이분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풍기로 믿기로 했대요. 그분 목양실에 대한민국의 중심은 풍기다, 이 지도를 그려놨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 풍기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부임했을 때, 목사님, 대구로 오는데요, 지도가 거꾸로 보였어요. 지도가 거꾸로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도가 거꾸로 보이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구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구임을 믿으십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이 대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보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꿈꾸기를 바라고 계셔요. 주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를 바라고 계셔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셔요. 그리고 당신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람을 갖는지, 우리가 어떤 거룩한 꿈을 꾸는지. 여러분, 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게 있죠. 뭘 지켜보시죠? 우리의 발을 지켜보시잖아요. 민수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말이 불평을 싣고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그분의 거룩한 비전을 싣는다면,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들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함께 앞날을 여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서 당신의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모세가 그럼 완전히 안도했을까요? 다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까닭 하나가 있는데, 친히 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행을 약속하셨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루어 가실 그 앞날을 기대하게 하셨을 때, 모세는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제압하고도 남을 만한 간청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 간청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껏 함부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간청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바랐던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난주 주일에 두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눈을 감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직접 보기를 바랬어요. 에덴에서 첫 인간 아담이 우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이래로 아무도 두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를 바랬어요. 친히 함께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두 눈을 감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임재, 신비로 가득 찬 빛으로 둘러싼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그의 오감으로, 그의 시각으로 확인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 대체 뭐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의 말에서 답 하나를 찾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 해소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만의 말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영성가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해요. 노리지의 줄리안,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이제서 알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선명한 임재, 살아계신 그분의 얼굴 앞에 서는 것으로 족해요. 아니, 족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충분해요.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를 압도하고도 남을 그분의 현존, 살아계신 그분의 사랑의 현존 앞에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그분의 얼굴까지 본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강력한 현존 앞에서 그의 모든 게 좋겠어요. 그의 모든 질문이 해소되었어요. 그분을 배웠기에, 그분의 얼굴을 눈뜨고 본 건 아니었지만 그분의 등을 두 눈으로 배웠기에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은 이제 다 해소되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4년 걸렸구나. 4년. 실제 세계를 이야기하기까지가 4년 걸렸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실제 세계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좀 들어박힐 때까지 이야기하기까지가 4년 걸렸구나. 여러분, 저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검증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도한 실제 세계, 보이지 않지만 실제 세계. 여러분, 어떤 실제 세계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지적으로만 승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저 열린 하늘로부터 새어져 나오는 아주 작은 빛의 파편에 만족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분에게서 쏟아지는 빛,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다면, 그 실제 세계가 우리에게 진짜 실제 세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실제 세계를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과 의심을 단숨에 압도하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그 날이 무엇보다 이 금요기도에 마푸너 워십이 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날은 언제 올까? 모세 안에서 이 갈망이 차오르고 차올랐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세계에 대한 믿음, 바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는 갈망이 우리 앞에서 점점 커질 때, 그래서 그 바람과 열린 하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강구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열린 하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열린 길인데, 모든 신앙의 질문을 해소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커지고 커져서 그 갈망이 우리의 간구로 바뀌어서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새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커질 때라야, 진짜 커질 때라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동행자로 서시길 원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렷하게 해소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질문과 의심이 완전히 제압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족하다. 우리는 족하다. 진정 그분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걸 고백하게 될 날이 올 텐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갈망이 커질 때, 그리고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바로 그때가 부흥의 날일 거예요. 그날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우리를 압도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그 치유와 회복의 빛, 우리를 갱신하는 빛,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빛, 그 빛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